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통역하는 소리를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10년 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한 4명 정도는 아주 통역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정말 영어는 문제없이 가겠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스크린도 설치하고 전등도 바꾸고 몇 가지 교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호소했었는데 넉넉하게 드려주셔서 사업들을 온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헌금들이 확보가 돼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두 번째 설교로서 상자 속 보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주 전에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상자 속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국 수호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하는 낙동강 승정기념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여러분 그 글귀 가운데 이런 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45만의 유엔 병사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그리고 240만 명의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죽음을 닫게 되었었고 조국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15만 명의 국군 장병들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낙동강 그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15만 명 그리고 24만 명의 여러분들 유엔 병사들이 고생했다는 것, 희생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끝까지 그 저지선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심년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상자 속 보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내용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 고수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성소가 있더라.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지만은 야훼에 설치되어 있는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소는 글자를 모르던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이 건물의 구조와 건물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의식들을 설명드리면 쉽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실물 교원이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oly Place와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봉사를 매일같이 했었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소의 여러분들 첫 부분, 두 번째 안쪽 부분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는 이런 여러분들 언약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여러분들 그 문서 내용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일컬어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서. 그 언약서를 담아놓은 궤짝이라고 해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여러분들 3가지 물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낙동강 그 최후 보루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지성소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여러분들 온다라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예언했을 때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들 홍수로 멸망하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가 아크. 두 번째, 모세가 여러분들 출생했을 때에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갈대 상자에 어머니가 여러분들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서 띄워 보냈는데 그 상자가 여러분들 아크.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상자 속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법궤 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살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면은 죽는데 이 법궤 또한 영어로 아크. 히브리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요게벳이 여러분들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 아이를 두어야 됐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이 법궤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귀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생명, 호흡하며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쉽게 말하면 리더십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도자를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세움을 입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도력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입은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여러분들 정말 듣기를 원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뭐는 되지 않게? 꼬리는 되지 않게.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불임을 당하는 사람인가 부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되고 충성되게 될 때면은 만국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장 출중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21세기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머리가 되면 그것도 큰 불행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머리가 되고 지도자 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인기 있는 것이 개 유치원이라고 하네요. 무슨 유치원이요? 개 유치원. 오후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은 1시간 동안 다 주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개 유치원에 여러분들 한 달 수강료는 그 유치원비가 있잖아요. 수강비가 소형 개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비싸지 않죠? 그리고 대형 개는 최소 50만 원 이상. 대형 개는 보통 보니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 유치원비를 내야 되는데 유치원을 매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2번 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소형견은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리고 대형견은 최소 50만 원 이상. 그런데 한 번은 귀부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반려견을 데려와서 개유치원 원장님에게, 원장님, 우리 톰이 잘 부탁해요. 정말 잘 부탁합니다. 인사를 꼬박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토미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토미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원장님에게 심심한 인사를 했는데,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개를 맡기고 부탁을 하고 오후에 개를 찾으러 유치원에 갔더니 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밝게 명랑하게 나오는데 토미 목에다가 여러분들 딱 완장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완장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반장이라고 딱 써져. 근데 이 소문을 들었던 그 이웃집에 있는 또 사모님이, 그 유치원이 굉장히 명성이 있는 유치원이에요. 개 유치원에서 소문을 듣고 우리 토미가 반장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나서 원장님을 찾아갔답니다. 원장님, 우리 개는 토미보다는 더 미래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부탁한다고 굽신굽신 인사를 하면서 뒷돈도 쥐어주고 했더니 얘 이름은 토미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둥가였는데, 둥가가 유치원에 간 날 오후에 목걸이를 딱 차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회장이라고 딱 붙어있더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 각종 클럽에 운동을 하러 나가서 보면은 요즘 세상에 테니스 클럽에 나가게 되면 회장님 아닌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판이고 반장님 판이고 개판이야 아주.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했느냐면은 민수기서 16장 2절에 보면 250명의 지도자들이, 누가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당신들만 행정적 지위와 안정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우리에게는 쉽게 말해서 시다를 봐야 되는, 외인으로서도 큰 특권이지만 일반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합회장 되게 해주시고 연합회장 되게 해주시고 대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250명의 족장들이 담합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왕적 행정과 심판의 직분은 누가 맡고 있었냐면 모세가 담당을 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일은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맡게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경고하면서 여러분들 대중들에게 여러분들 직격탄을 날렸던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미리암이었는데, 셋 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먹는다라고 생각한 25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자신들의 위치에서 월권하여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이 여러분들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아론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서 직분을 위임했는데 250명의 사람들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나머지 이 250명의 사람들이 민수기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 생매장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떠나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지도자를 여러분들 흔들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의 탈무드에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뱀이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붙어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꼬리가 불만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화가 나서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째서 나는 항상 네 꽁무니만 무조건 따라다녀야만 하고 나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지?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분명히 뱀의 한 부분인데 항상 너희처럼 내게 달라붙어 끌려다니기만 해야 된다니 이건 너무 부당해. 그래서 뱀 머리가 뱀 꼬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네가 지금부터는 지도자가 되고 네가 지금부터는 머리 역할을 해. 내가 따라다닐게. 그래서 여러분 꼬리가 뱀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낭떠러지로 가더니만은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또 인도하는데 가시덤불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몸에 상처가 나면서 구사일생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하는데 뱀 꼬리가 어디로 뱀을 인도해버리냐면 불구덩이로 들어가지고 타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탈무드에 했던 얘기,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항상 머리 같은 자를 선택해야지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출애굽기 7장 10절, 민수기 20장 11절에 보실 것 같으면 언제나 여러분들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양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지팡이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지팡이는 언제나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갈랐을 때 생수가 터져나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뱀이 되고 하는 많은 이적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언제나 권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드는 것을 좋아해요. 영국 신사들은 언제나 보면은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허리가 좀 안 좋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팡이를 다 짚고 다녀요. 근데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지팡이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현재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이건 골프채라고 아시나요? 이제 남성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골프 치고 있어요. 다 골프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지팡이를 들기를 원하고 지팡이는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통령을 막 입에도 담지 못할 육두문자 쓰면서 막 쉽게 얘기해버려요. 이제는 권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 몸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지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개비라 할지라도 혼자 놔두게 되면 일정 기간 타다가 식어버려요. 장작도 여러분들 함께 모아야 나와니 활활산 강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처음에는 양복 입고 예배드리다가 일정 시간 추리닝 입고 들다가 나중에는 잠옷 입고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눈 뜨다 말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하다가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 대형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예배 듣는 것을 대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성도와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예배이지, 혼자서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저곳 설교들을 계속 서칭해서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에 같이 통과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를 하고 같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교인 27명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떠나 있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태를 알고 디모데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지도자 리더십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리더십 교육할 때의 교과서처럼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1914년 12월 5일에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을 나섰던 셰클턴의 영국의 탐험가이자 모험담이었던 탁월한 모험담가였던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나와요. 27명의 대원들이 여러분들 배가 난파된 다음에 634일 거의 2년간 하루도 여러분들 살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2년간을 여러분들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서 투쟁하는데, 셰클턴이라고는 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27명, 자기를 포함한 28명이 한 명도 여러분들 낙오자 없이 다 살아서 생존에 들어옵니다. 한 명도 낙오자 없이. 그런데 이 셰클턴이 그 내용에 보면 그 같으면은 강조했던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스스로 함께 합의해서 만드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100%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하면은 모두가 한 끼만 먹어야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준수해야 될 규칙,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도 낙오자 없이 구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셰클턴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느냐 하면은 신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뭐였다? 지도자였다. 신 다음으로.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 100%의 신뢰, 100%의 여러분들 뭔가 긴가민가 애매모호 알쏭달쏭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100% 신뢰했더니 폭삭 망해버렸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말씀에 따랐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돼버렸다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좀 모시고 와보세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시종일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의인의 자식이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꼬리가 됐던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도자는 여러분들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온전하신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인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 가운데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니라.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 만나 항아리,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가 문제,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위대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언약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지도력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대통을 이어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차세대의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의 매 순간 생각에 그 시종일관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모데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며 침착하였고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라고 물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그리고 이복음 428쪽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이 흔들리고 가르침과 주장과 그 논리들이 너무 이렇게 횡행하고 팽배하고 매 순간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는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지 혼란스러운 것이 때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샤클턴보다도 여러분들 더 탁월했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매 순간 따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맞이하는 한 주간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